오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통이라는 건 영어로 prosperity라고 쓰고 있는데 고난은 adversity라고 쓰고 있고 말 그대로 이 곤고, 고난, 역경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죠. 근데 사실상 이 형통과 성공이라는 단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예를 들어서 사업에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사업이 확장이 돼갖고 내가 무슨 큰 기업의 사장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무슨 장관이 되었다든가 그러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면은 형통은 내가 목표를 이루든 말든 내 삶이 평안하고 만족스러우면 그게 형통인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한다면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표를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따라서 성공을 해도 형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형통과 고난은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지만 또 국가적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요즘 이렇게 행복하다면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업은 잘 되는데 마음이 그냥 심란하고 괴롭고 하다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또 형통할 때가 있고 또 곤고할 때가 있죠. 그제 6월 25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6.25죠. 6.25가 뭔지는 잘 알죠. 북한 공산군이 남침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소련의 이 김일성 세력과 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 이승만 정부와의 대립에서 이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겪었어요. 수백만 명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전쟁으로 해서 죽었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면서 자유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건설과 새마을 운동 등등으로 또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기반이 되어서 대한민국은 다시 형통한 길로 이렇게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쟁 전에 있었던 이 사회주의 세력이 다시 이 나라에 기생하면서 다시 이념의 갈등과 분열로 갈라지고 중국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의 공격으로 다시 나라는 위험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 세계도 사탄을 섬기는 자들과 이 사회주의 딥스테이트의 위협에 처해 있어요. 자, 그러면 국가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돈보다 지혜를 먼저 구하고 얻을 수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자, 돈보다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Wisdom is better than money. 자,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많은 교회들이 특히 대형 교회들이 타락하게 되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 돈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돈 맛을 알게 되니까 세속적으로 되어가고 이 돈 맛을 알게 되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돈이 많으면. 돈이 없는 교회에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축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부패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정치인들을 그냥 정부가 인정한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미 법무부와 FBI가 그동안 수사해온 것을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비리가 있었어요. 특히 의료계에서 이 메디케이드 이와 같은 것을 그동안에 사기를 친 자들이 적발이 되었는데
약 450명을 잡아들였는데 그들이 해먹은 돈이 6조 5천억 원이에요. 6조 5천억 원.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을 이자들이 불법으로 다 속여서 돈을 취해서 자신의 욕심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니까 수백만 불짜리 집에다가 2억 3억이 넘는 이런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이런 실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사랑함으로 이와 같이 나쁜 짓을 저지른 자들이 이 나라를 썩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 사람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돈이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고 뭐 돈이 있어야지 또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모든 것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의 보호막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그러나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고요. 12절 시작.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지혜는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혜는 생명을 보존한다. 물론 돈도 우리를 보호하긴 해요. 돈이 있어야지 먹을 것을 사 먹고 돈이 있어야지 집세도 내고 돈이 있어야지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나 돈이 생명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두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 길로 가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한쪽으로 가면 분명히 생명의 길인데 이쪽으로 가면 절벽입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세상의 지식이 가르쳐줄 수 없고 세상의 미디어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쳐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백신을 맞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챗GPT라든가 뭐 제미나이와 같은 AI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AI가 항상 정답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걸 100% 믿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 마세요. 특히 영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답을 가르쳐주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AI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100%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911에 대한 정보라든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AI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 안에서 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작된 정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뭘 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Consider what God has done. 자,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Where can you see what God has done?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You can see in your lives, okay? 우리의 삶 속에서 예를 들자면은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것도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한 태어난 생명이 죽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You can see in the Bible. 노아 때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멸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남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번성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 보고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탱하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은행가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지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13절에서 여러분 읽어봤지만은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권력자도 재벌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절대 권력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살다가 보면은 형통한 때도 있지만은 어려울 때 곤고한 때도 있다는 거예요. There are days of prosperity, but also days of asperity or days of agony. 우리의 몸도 그렇죠. 몸이 건강할 때가 있지만은 몸이 아플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평안할 때가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겁니다. 이미 전도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웃을 때가 있지만은 슬퍼할 때가 있는 겁니다. In our lives there are times of joy and times of sorrow. 저희 부모님이 뭐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님이 슬피 우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아버님도 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언제나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녀들한테 숨길 뿐이죠. 늘 항상 웃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슬피 울 때도 있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도 있지만은 미워할 때도 있는 겁니다. There are times of love or times of hatred. 연애를 할 때 서로가 사랑해서 하루도 못 보면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더니 또 그냥 이제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예.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살다 보면 부부간에 싸우고 뭐 그 미움이 깊어지다 보면 이혼까지 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형통할 때도 있지만은 또 고난을 받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There are times of prosperity, but there are times of sufferings and hardship. 지금 내가 형통하다고 언제나 다 형통한 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언제나 늘 항상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아도 그런 젊을 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은 나중에는 자살로 마감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봐도 다 마찬가지.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형통함과 고난을 함께 겪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Then the question is, how do we have to live such a life? First is that you should be happy. You should be happy when you are prosperous.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형통할 때면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형통할 때는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형통하면 당연히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그냥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0절에서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면 축하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만 내가 졸업했기 때문에 그 아이만 기쁜가요? 아니면 부모도 함께 기쁩니까? 부모도 함께 기쁘죠. 그렇죠? 예,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는 거죠. 형통할 때, 기뻐할 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멘? 네. 다섯 번째, 고난을 받을 때,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고난을 받을 때 뭐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You should consider when you are in difficult times. You should consider when you are in difficult times.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평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거.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닥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몸이 갑자기 아프면 내가 왜 아픈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은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내가 잘못 경영을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든 말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남의 설교를 잘 듣지 않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존 맥카드 목사님이 계세요.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어떤 한번 제가 이제 유튜브에 잠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맥카드 목사님이 이 뉴멕시코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conviction,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흔들리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그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각종 무신론자들, 반기독교자들, 사회주의자들, 교수들, 이런 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확고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확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확고한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하는 거는 오늘 말씀과 동일한 건데 critical thinking입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사람들 비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지식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인 thinking으로, 사고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 교수가 하는 얘기가 맞는 것인지, 세상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그냥 그들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나라가 어려운데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나라가 어려울까? 왜 일생에 없었던 팬데믹이 왜 이렇게 이 나라에 3년 가까이 왔을까? 왜 독감으로 매년 3만 명 이상이, 매년 독감으로 3만 명 이상이 죽는데 전혀 보도하지 않았던 방송이 왜 코로나는 매일매일 확진자를 보고하고 보도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감기, 독감 백신은 홍보하지 않으면서 왜 코로나 백신은 거의 강요하다시피 그렇게 맞으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9.11 테러 때 뉴욕의 7번 건물은 비행기 충돌이 없이도 무너졌는데 왜 비행기가 충돌하지 않았는데도 무너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비행기 테러로 국방성 건물이 무너졌는데 왜 거기에 비행기 잔해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세월호 사고 이후에 대통령 탄핵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공고할 때, 어려울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생각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 어려울 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답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경우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It teaches that we should not be overly righteous. You do not be overly wise.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16절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응?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으로 마치 자기가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죽었지만은 스티븐 하킹이라고 하는 천재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핵물리학자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것이 그에게는 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식으로 지혜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행위로 내가 의롭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많이 후원하고 선교 헌금 많이 보내고 그런다고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의를 드러내면 누구의 의가 가려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의롭게 지혜롭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은혜로 의롭다고 불려지는 것뿐입니다. 지나치게 내 의를 강조할 때 스스로 패망케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 자, 무엇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 You should not be excessively wicked, nor be a fool.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7절. 큰 소리로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참으시는 것은 혹 그들이 회개할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 대해 참으시는 것은 뭐 할까봐? 혹 회개할까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치게 악을 행할 경우에 회개의 기미가 안 볼 경우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도 이세벨도 지나치게 악을 행하다가 다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세벨은 고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를 개들이 뜯어 먹었습니다. 지나치게 악을 행하니까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지나치게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대만에서 한 여인이, 한 젊은 여자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왜 떨어져 죽었나 봤더니 이 여자가 사진을 찍어서 이 SNS에 올리는 이런 걸 취미로 합니다. 그 산을 좋아해가지고 이 여자가 산을 좋아해서 산으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좀 위험한 포즈를 하고 사진을 찍었어. 그러니까 절벽에 매달리는 포즈를 하고 사진을 찍다가 절벽에 떨어 죽은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으로 불행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 악행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우매도 되지 말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덟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뭐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The conclusion is that we should live a life of fearing God. You should fear God.
18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 반면에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자가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문에서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하는 거예요? 뭐 어떤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여러분 노아 사건 다 알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시했습니다. 방주 지어라. 방주 지어. 방주 예비해. 라고 했을 때 노아는 11장에 보니까 노아는 경고하심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려라. 주의를 지켜라. 주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사람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교만함에 빠지지도 않고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않고 늘 항상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 멕시코인가 어디 갔다가 그곳 한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아르바이트식으로 도와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멕시코 경찰에 들이닥쳐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자신과 함께 체포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왜 잡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멕시코 감옥에서 3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는데 자,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닥치게 하지? 왜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을 이 자매에게 주었을까? 근데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나오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애굽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의 아내의 거짓 고소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억울하게. 그 이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았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역시 고난을 받을 때는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고난이 자신의 굶어가는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 고난이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그가 고난을 받게 될지 또는 형통하게 될지 그 자신의 앞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14절 봅니다. 자,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장래일을 어떻게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장래일을 안다고 하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1년 후에 죽을 거야. 그런 사실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겠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응? 그와 반대로 내가 1년 후에 내가 복권에 당첨해서 수천만 불 돈을 벌게 될 거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일을 할까? 하나님 믿을까요? 우리가 성공을 알게 되고 실패를 미리 알게 된다면은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일들 안다면은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형통하게도 하지만은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한 가운데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난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립시다.